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이 로마서로 얘기하면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과정 하나하나가 다 있는 거죠. 근데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선물 믿음이 있어요. 선물 믿음은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공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은 은혜를 갚아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고 은혜는 기억하는 거고, 또 그 은혜는 흘려보내는 거고, 그래서 흘려보내서 나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가 거저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공짜지만 하나님 앞에선 가장 값비싼 대가 지불한 은혜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은 가치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짜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이 선물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걸 기초의 도, 초보의 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받는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 믿음이에요.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선하고 또 율법은 완전한 거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몽학선생, 초등 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냐면 세 번째, 우리한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거를 상급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주신 믿음은 상급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다 이루고 살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면 선물 믿음은 공짜지만 이 말씀 믿음과 상급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대가 지불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살아가는 거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는 것이 오늘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그리고 나한테 주신 상급을 쫓아가기 위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유대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행위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행위가 뭐냐? 은혜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말씀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따라가는 상급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천년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그럼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요, 다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666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완전에,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리고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예요. 그리고 3의 숫자는 하늘의 숫자고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예요.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과 하늘을 합치면 7이 되는 건데,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모자르는 게 6인 거잖아요. 넘치는 것이 13이고, 또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숫자는 12이고 24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게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무드셀라가 최고로 많이 오래 산 것이 969세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이 천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인가요?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루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그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천년의 시간을 주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천년 동안 뭐 하는 거냐? 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고난받고 박해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천년의 시간에서 뭐 하느냐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뭘 했냐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왕노릇하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선물로 주신 믿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믿음과 그리고 이 상급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특혜를 주셨냐면 함께 왕노릇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쫓겨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과 물질에 쫓겨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이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뭐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노릇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노릇이 어떠냐? 6절에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됐어요. 왕노릇 하는데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은 차이가 있어요. 왕은 다스리는 자지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선민 믿음이 아니고 그 선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1000년 동안.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시간이 1000년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00년의 시간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더 이상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걸 잡아놓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왕노릇할 수 있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살 수 있도록 1000년의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죽은 자도 믿으면 부활하는 거고 산 자가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믿으면 오늘 우리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1000년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뭐 하고 사느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다 내려오라고 비웃음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 안 내려오셨냐? 주님은 자신을 구원하기로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도 이 1000년의 시간에 뭘 하고 살아가느냐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왕 같은 제사장의 이 통치와 또 중보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야 된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왜 그걸 자꾸 자기가 뭘 해야지만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1000년의 시간에 뭐 하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국 우리한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심판은 행위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이 행위의 심판이라는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고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이룬 것만큼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은혜 가운데의 행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쭉정이는 이 가라지는 불에 태워져요. 그런데 씨와 가라지는 종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불태워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다시 말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사명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건 쭉정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도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육신 가운데 살면서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천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그 사탄이 다시 풀려나서 마지막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이냐?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루고 또 믿음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